봄비에 땅속에 있던 씨앗들이 눈을 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의 눈이 뜨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카리스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말 속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이라는 말 속에는 거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삶이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연 법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면은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농사를 지면 많이 수확을 합니다. 조금 농사를 지면 조금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또 가꾼 만큼 수확을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잘 가꾸면 잘 돼서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부가 다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지만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줘야 되고,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쳐다보며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많은 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서 농사를 져도 은혜로 거둔다는 말을 합니다. 은혜가 임하여야 곡식이 자랄 수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잘 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고 은혜의 법칙이 있고 성령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많지, 믿고 심은 것 많지 거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충성하면서 우리가 말로도 심고 행동으로도 그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심은 것 많지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열심히 심고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걷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인 것입니다. 신앙도 땀 흘려 수고한 것 많지 이 땅에서 꽃을 피고 내세의 면류관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적당주의, 편의주의,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은 충성스럽고 희생적이고 그런 마음으로 심어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을 가지고 썩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그것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예,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일,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셔서 6일 동안 만든 것을 모두 다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6일 동안 누리는 복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면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문화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 복이고 또 하나는 엿새 후에 누릴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복이고 하나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해와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냐고 그냥 다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하늘에서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의인도 악인도 문화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복은 다 같이 주십니다. 햇빛을 선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시지만 빛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엿새 후의 복 가장 기뻐하시며 그 안에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빌딩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문화적인 것을 건설해 놓고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7일 즉 안식일 날 그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즉 이날 제7일 주일날 안식일날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복을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엿새 후에 복을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복을 안식의 복이요 거룩한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과 행복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6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6일은 세상 것에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누리는 날은 제7일 6일 후의 날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6일 동안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것 안에서 같이 살면서 열심히 살고 구하면서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거기서 내가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세상의 복은 그 6일 동안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죠? 아유, 그것만 얻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그 내 꿈대로 되고 그 계획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됐지 뭐, 그게 행복하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물질의 축복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를 망가뜨리고 인성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요 지금? 제7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제 길에서 죄송한데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모든 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매일 설교 준비하랴 매일 쫓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여기 안식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7 이후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엿새의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사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제7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의 복, 행복의 복이 제7일 날 받는 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날, 주님의 나라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6일 동안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세상과 더불어 누리는 복이고, 제7일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행복은 자기의 행복으로 삼는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이 성전이 있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실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변론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전보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의 손으로 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성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성당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엿새 후에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은 엿새 동안 누리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엿새 이후에 누릴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엿새의 복으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엿새 후에 주는 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원하고, 그 6일 동안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제7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으로 받는 축복, 그 선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복의 개념이 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 6일 동안 일하는 복을 찾아 헤매지만 여러분들은 제7일의 복, 6일 이후에 오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함으로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이 임함으로 누리는 복,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6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6일의 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넘어져서 결국 그곳에서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통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흙으로 지으신 아담,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악한 영이 마음의 주인으로 되고 그 성령, 생명이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고통 중에 빠졌어요. 죄값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영의 눈이 뜨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죄값이로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결국 그는 쫓겨났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 즉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제물로 바쳐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성령을 선물로 불어주셨어요. 아담에게,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회복돼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복만 알던 인간들이 그것을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비밀을 몰랐어요. 이 땅에 6일간에 누리는 그 복만 찾았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리고 네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것이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무도 깨달지를 못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냐? 그리고 무슨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뭐 그것이 뭔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전혀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냥 세상이 주는 것만 달라. 6일 동안에 그 복만 받아, 그것이 전부지. 왜? 율법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영적인 6일 이후의 세계, 그 세계를 이 제자들이 전혀 몰랐댔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가를 우리가 성경 엿새후라는 말이 왜 엿새후냐면 이런 거예요. 16장 13절 이후에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놓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정도게 지금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신앙이 됐구나. 그 정도면 뭐 내가 이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골고다산에 가고 재판을 받을 거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이제는 그 정도 신앙이면 내가 가는 길을 이들이 알고 이제 받아들이겠구나, 깨달았겠구나, 신앙이 그 정도 컸구나 하고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당장 하는 말이, 베드로가 바로 넘어져 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면서 그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재판장에 내놓습니까?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육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를 위한답시고 아니 교회를 위한답시고 안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흉내낸다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 거 다 알고 계시노만, 미리 시험 들 준비 다 하고 있구만. 제일 힘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왜 이것을 아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으면 베드로가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해도 깨달지는 못해요. 결국 예수님이 골고다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잡으러 오니까 정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순간도 깨달지를 못하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뭘 하자고 그러다 벌써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해요. 안 해. 왜? 인간의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장 목회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베드로가 엿새 만에 그 엿새 동안의 일만 알았지 제7일에 되어질 일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어요. 너는 세상의 그리스도만 알지 지금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를 베드로가 몰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엿새 동안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엿새 안에 있는 그 사고 속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 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이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변화산 꼭대기로. 저들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만나요.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느냐면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이 3제자가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계를 봐도 시험에 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올라가면 시험 들 제자들이 있으니까 다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앙 좋은 세 제자만 데리고 지금 그나마도 거기서 골라가지고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 6일 이후의 세계를, 제7일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6일 이후의 이 행복은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까지는 6일 동안 되어지는 일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내세 세계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 그저 7, 80 산다고 해도, 아니 요즘이야 뭐 90, 100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6일 동안의 세상은 태양 중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이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 중심에 돌고 도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돌고 도는 인생, 그 6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7일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분이 인사하시면 우리 제7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6일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7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6일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7일의 주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그저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나 제7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날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엿새 후의 축복은 십자가 이후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진 이후에 그 7일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잊을 것이요, 잊으면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6일의 세계와 7일의 세계가 달라요. 6일의 세계는 임시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잠깐이고, 7일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십자가 뒤에 오는 제7일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 6일 속에 뺑뺑 돌고 돌기 때문에. 7일의 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다시 사는, 반쪽만 죽었다 반쪽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누려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엿새 이후에 제7일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엿새의 신비를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있었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변화산 꼭대기를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그 엘리야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영의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왜 저 세상을 또 내려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들어요. 저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어요.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엎드렸다가 눈을 떠보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세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로소 베드로가 그 7일, 6일 이후에 7일의 세계를 보고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들이 다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충성, 그들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저 엿새 안에 있는, 갇혀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엿새 후에 제7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제7일이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고, 이 7일은 성전에 오신 것이에요. 이 성전에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6일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까? 그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 그건 안 누려보셨습니까? 세상 동안에 6일 동안에 누리는 복을 누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오히려 행복한, 통계적으로 보면 못 사는 인도나 북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대요. 잘 사는 유럽이나 한국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6일 동안 세상 것으로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7일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엿새 이후의 행복,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제7일의 행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쳐라 해도 그런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는 이 땅에 6일간에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제7일의 행복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수, 왕자처럼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거기에 제7일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욥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6일간에 누리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렸지만 한순간에 다 뺏겼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제7일의 행복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야 변화산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제7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 또 자신의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해 보면 늘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매일 그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다가 홍해를 만나서 정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홍해만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는 위에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아니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위의 것을 보았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소망이 보입니다. 뒤의 것만 바라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뒤의 것,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뒤의 것 바라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뒤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늪과 같다 할지라도,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늪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허덕이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제7일의 신비, 그 은혜, 그 행복,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일에 빠져서 매일 돌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 7일의 기쁨을 갖고 안식을 바라보고 세상에 살면서도 7일, 제 7일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는 제 7일을 사모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 제 7일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의 삶,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